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일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욱더 건강하게 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감람산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긴 설교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고 계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제자의 눈에는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실제로 헤롯 대왕이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의 돌 하나하나의 길이가 25규빗, 높이가 8규빗, 폭이 12규빗, 이렇게 거대한 것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측량 도구로 따지면 가로가 11m, 세로가 5m. 그러니까 크기 하나가 그런 거예요. 5m의 크기에 11m의 길이에 엄청난 그런 돌들로 쌓여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런 규모와 그 아주 견고함을 자랑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지금 그 건물을 보면서 좀 감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웅장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눈에 이렇게 견고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성전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정말 자랑거리였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었고 또 천년의 역사가 담긴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이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언은 AD 70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말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불에 녹아내린 금을 다 채취해가기 위해서 성전의 돌을 하나하나 다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긴 답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절부터 13절은 감람산 강화의 시작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9절부터 13절은 핍박 가운데 증인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웅장함에 크게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신앙의 역사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웅장하고 견고해 보여도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대단하고 견고하게 봤던 그런 쌓아올린 성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이 걸어오시는 동안 여러분도 분명히 쌓아올린 성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평가해주는 평판, 자기의 이미지를 그동안 열심히 쌓아올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피땀 흘려서 벌어들였던 재산이 자기의 가장 견고한 그 성전이 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도 피땀 흘려서 열심히 키워왔던 자녀가 내 가장 귀한 성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건강이 무너지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렇게 쌓아올린 성전같이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전들은,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인생의 성전들은 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직장도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평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한순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용날 것 같아도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던 것 같이.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쌓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말씀에 충격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때가 과연 그러면 언제입니까? 하나를 물었죠. 또 한 가지는 그때 과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대답하시는데 그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때를 살아나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5절 6절 말씀에 첫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장 먼저 하셨던 경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즉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행세를 하면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건데 너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건 그러니까 미혹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의미심장한데요.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1세기에도 그리고 중세에도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넘어뜨려 왔어요. 자신이 제 이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영혼들을 매수하고 그들의 영혼을 모두 다 넘어뜨렸던, 특히 우리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습니까? 지금도 현재 그렇게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그렇죠. 또 정명석 같은 사람들, 또 죽었지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지금은 장길자가 그 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뭐 옆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들, 또 구원파 유병원 같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영혼들이 파괴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골치가 아파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 가운데 어떻게 미혹당할지 몰라요.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하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당부였어요. 자,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세요. 여기 재난들이 나타나는데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과 지진, 기근 이런 재난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도 흔히 나타나는 흔적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땅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4년 동안 지속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어요. 끝난 것 같이 보여도 계속해서 또 으르렁거리고 또 저기 해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힘겨루게 하고 있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다고 해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전쟁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도의 태도는 야, 이렇게 전쟁이 막 끝이지 않고 심하게 나타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곧 재림이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평화가 소중하고, 그리고 세상이 죽음과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그랬죠. 이 부분도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만 해도 수많은 지진이 났어요. 특히 가장 큰 지진으로 베네수엘라에서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다 규모가 7이 넘어요. 우리가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릴 정도의 지진, 이런 것들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났고, 또 일본에서 뭐 지진이 나라죠. 일본에서 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 콜롬비아에서도 또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큰 지진이 나타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어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몇백 명 수준이지만 몇천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잇따라서 지진이 발생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요 지진과 홍수, 폭염, 산불, 가뭄,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상교들이 온 지구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재난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세계에서 계속해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거예요. 올해 지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이상기후가 일어나서 세계 곳곳이 이렇게 파괴되고 죽고 있으니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이 본문의 의도를 지나치게 좀 좁힌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진 자체를 재림의 날짜로 알려주는 시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지진과 이상교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뭐겠습니까? 날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각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뉴스가 두렵고 또 미래가 불안할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역사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정하시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그 역사의 끝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난리와 혼란 속에서도 평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주님의 말씀이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징조가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통치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공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통치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여러 번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황제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핍박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되려? 증거가 되게 하겠다. 무슨 증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증거, 이것을 너희에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 10절을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핍박이 와도 전쟁이 와도 재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도 역시 복음은 세계에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명의 복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인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여러분, 만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막 받을 때,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끓는 물에 집어넣어질 때에, 가죽에 벗겨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지가 황소들에게 찢어짐을 당할 그 순간에,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게 하는 인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 약속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런 모든 자리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실지 그분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인생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실증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12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픈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준대요. 배신하다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한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가족이 고발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로마 당국에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로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는 가운데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냉대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직장 관계에서도 직장의 동료들과 틀어지기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치관 때문에 오랜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다 허물이 있고, 우리도 정말로 벗겨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기조차 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믿었던 사람일수록 받는 데미지는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꾸준히 지금 당한 그런 당면한 과제들도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배신을 당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견디다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게 아래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인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딤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신학 용어가 있는데,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택한 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이라는 그 신학의 용어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곳에 의지해서 거기에 길이어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견고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건강, 직장, 재산, 인간관계, 심지어 교회 건물까지도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흔들릴 날이 옵니다. 끝까지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기초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과의 관계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전이 무너져더라도 내 신앙은 무너져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기초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나도 영원하지 않은 것 위에 나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두려운 소식들을 천지입니다. 전쟁, 경제 위기, 또 자연재해, 사회 갈등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혼돈 안에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견고하게 믿음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인생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향해서 심지가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3절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죠.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핍박이 와도 배신이 와도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그리고 사지가 찢어질 위험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목에 지금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겠다 하면 널 죽여버리겠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다. 주여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서 믿음 고백하다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죽어갔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해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보여도 성령께서 인정해 주실 때야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역 26장 3절 말씀, 이건 아까 봤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마저 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견뎌가는 것.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젓가락 하나를, 나무 젓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면 금방 부러뜨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몇 개를 부여잡고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함께 이것을 기억하고 견디고 함께 격려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하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들로 가득했어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고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겁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5절에서 주의하라 그랬죠. 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11절에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13절에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 일들을 통과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배려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곧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실 분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극심한 핍박과 배신과 죽음을 친히 통과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끝까지 견디려고 하신 것은 자신이 끝까지 견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통과하더라도 마지막은 부활과 생명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남아있는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어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